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만은 봉독은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9면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은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운교의 선교 축제의 주일인데요. 오후에는 우리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또 여름에 여러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 주일보다는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설교도 평소보다 짧게 한 게 아니고 평소보다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장소 한 장이 더 많아요. 그 자르려 그러니까 또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런 날도 있다. 밥도 적게 먹다가 많이 먹는 날도 있으니까 오늘은 밥 좀 많이 먹는 날.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에 축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바로 올라오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빨리 끝낼 테니까 언제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사인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37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 요셉에 대한 얘기지만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곱 가문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요셉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이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요, 참 이게 설교하기가 너무 이게 부끄러운, 정말 낯뜨거워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뭐 내용도 그럴 뿐더러 용어도 그렇고 여하튼 그렇지만 이게 또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는가,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큰 실수를 하죠. 유다가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가?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의 형이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동생을 요셉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형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위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때때어 입혀가면서 특별하게 여러분 편애 속에서 키웠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우는데, 자,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유다가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자기가 아프겠어요. 거짓말했고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자, 그리고 형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슬펐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형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 형들이 은 20세겔의 공모에서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침묵하자. 자,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침묵은 하지만 이 형들의 마음이 편안하겠다, 편안하지 않겠다? 하나도 안 편안하죠. 그러니까 형들은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편한 겁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생을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은20에 서로 보기만 해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은 늘 우울합니다. 늘 기쁨이 없으니까 서로 어색합니다. 서로 부딪히기 싫고 서로 만나기 싫고, 한 집에 살면서 여러분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유다가 내린 결정이 뭡니까? 이렇게 집에 사는 게 마치 지옥 같으니까 여러분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어떤 행복도 그 집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러분 이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초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제일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유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떠나는 일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요셉 한 사람,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의 일만으로만 유다가 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알다시피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안 분위기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엉망이에요. 엉망. 자, 거기다가 시몬과 레이는 지난번 살인했죠. 그 여동생 디나 사건을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계속 저지르죠. 자, 집안에 이런 분위기니까 어느 누군들 여러분 그 집안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복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마음먹고 집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보세요.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이라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사깁니다. 누구예요?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히라라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는 말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이방 나라 아둘람으로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었는데 이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 히라라는 사람의 삶의 모든 영향을 유다가 다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속에 약속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로 거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 히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라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문화를 영향을 이 유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 유다가 행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성질 부려요. 뭐 하면은 뭐 가물 지르고 엄마는 막 아침 저녁으로 잔소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확 성질 부리고 엄마가 잔소리가 심하면은 야, 내 빨리 뭐 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집 떠나야 되겠다. 집 나가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런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가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빨리 집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 교회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덮어주고 배려심이 많고 이해가 많고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를 나와보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그냥 듣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웬걸요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심은 뺀데기 속이 돼가지고 막 조금만 해도 막 삐지고 막 난리가 나고 하나도 이해심도 없어요. 배려한 줄 알았는데 배려는 고사하고 여러분 밥 먹는데 힘든데 한번 새치게 했다가 막 욕만 대통 얻어먹고 도무지 여러분 뭐 배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돈을 떼어 먹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실망되니까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닐란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싫다고 떠난 그 땅,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이에요. 지금 유다가 야곱과 함께 살았던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아멘 하려고 계속 아멘 하는 오늘도 이렇게 버티십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사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얘기를 떠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얘기가 있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유다는 떠나버린 겁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공동체를 떠난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가서는 그곳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있다면 하나님의 얘기를 어떻게 하는 형제들까지 사이는 안 좋고 형제들까지 어색하고 형제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어쨌든 간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다면은 절대 유다는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사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결정적인 실수예요. 우리가 왜 배우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는요, 이 결혼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다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이 여자의 영향을 받아요. 이 여자의 영향을 받기 전에 유다는 먼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히라라는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것들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가 섬기는 우상, 이방 여자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 유다가 고스란히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방 사람을 사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도 없이 깡그리째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를 유다가 이렇게 떠났을 때에 이것이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이방인처럼 살고 이방인 양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고향에 모교에 가면은 뒷집안 윗때부터 대대로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그 집안에는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유독 한 분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옛날에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다 교회 다니는데 그분만. 근데 이제 그분을 잘한 이유가 우리 집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 교회 다니던 교회 바로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을 집에 다 잘하는데 그 아들 혼면만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올해 윗때부터 교회를 다 잘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 다니게 됐죠. 근데 이 아들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와 결혼한 그 여자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결혼할 때는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나 그럼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하고 아마 결혼했을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따라오다가 그다음부터는 그 여자가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남자도 혼자 다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남편도 교회를 안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다녀버린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유다가 그런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깡그리 지금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반드시 이삭의 신부로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절대 이삭의 신부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사람을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향에서 찾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아브라함이 찾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그토록 신앙을 가진 여자를 찾았을까요? 지금 유다를 보세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유다가 가졌던 신앙을 깡그리째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를 데려오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신앙도 다 잃어버렸고, 유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여자와 이렇게 여러분 결혼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다가 만약에 좀 형들하고 관계가 좀 어색하고 관계가 거북하더라도 어떤 간에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받은 것은 결국 뭡니까? 고통과 저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6절을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엘란데 이 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엘은 하나님 히브리에서 엘로힘 할 때 그 엘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말이에요. 자, 이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시키는데 지금 아버지 유다가 아들의 신부감을 또 누구를 데려온다? 이방 여자 다말을 데려옵니다. 자기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자기 아들도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이방 여자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하나님이 엘을 보셨는데 엘이 악하대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할 만큼 엘의 그 삶은 형편없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죽였다라는 말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을 직접 죽였다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이방 여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방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식을 양육하는데도 거기에는 신앙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양육하면서 온전히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비전만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아이에게 심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던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에서 계속 자랐다면 충고도 받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도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모든 안전장치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극이에요. 다 얻었는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에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치수제를 말합니다. 형사치수제,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 법에 의하면 형이 결혼해서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형이. 그러면 이제 형수가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남동생이 반드시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 가문의 씨를 낳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만약 그런데 둘째가 또 죽어버리면 셋째가 역시 형수 취수제로 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가 지금 둘째에게 오난에게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에게 가서 그 형수를 너의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씨를 번성해라. 그렇게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유다가 진짜 신앙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그 당시의 사회법, 고대 법이 만들어 놓은 이 형수 치수제를 따라서 오난을 형수의 그 며느리의 방에다가 밀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 아들 애를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는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오난을, 여러분 이 계대 결혼에 따라서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네가 이제 형의 자리에 가서 네가 씨를 번식해라. 밀어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는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다라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러는데 무엇이 악했는지 아버지는 생각도 않고 오난을 밀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갔는데, 그런데 오난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오난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가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씨라도 내 씨가 안 되고 형의 씨가 되는데, 내 가문이 안 되고 형의 가문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은 하기 싫다. 그러면서 보세요. 땅에 설정하며 그랬습니다. 아이를 못 낳도록 관계는 했는데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넘사스럽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노.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선대의 서울 같은 삼류 소설 같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난이 여러분 아이를 안 놓겠다라고 이렇게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형의 죽음을 목격했으니까요. 아들을 낳아도 형의 아들이 되고 가문을 잇게 되기 때문에 되지 자기하고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오난이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난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시는데,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도 죽였다라는 말은, 오난도 죽였다라는 말은 형 엘의 죽음과 오난의 죽음이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의 죽음과 오난의 죽음이, 여러분 엘도 오난처럼 이런 성적인 문제입니다. 죽음 이유가. 그러니까 엘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의 두 아들은 죽게 되는데, 졸지에 여러분 다말은, 아무 죄 없는 다말은 과부로 미망인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더 무서운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에서 불편하니까 떠나기로 마음먹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유다의 삶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12절 이하를 봅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집을 떠난 유다는 이젠 도덕적인 기준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변해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그리고 자기의 아내, 전부 다 이방인이고 이방 여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니까 모든 영향을 이방인들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을 세상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을 세상에 미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도 영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고 온통 자기가 다 뭐한다?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영향도 못 미치고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 이 수아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유다가 이제 졸지호라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분 유다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히라라는 친구예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여전히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방인 히라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 히라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딥나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창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창녀와 행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음하는 행위 자체가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알 같은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경신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부인 아세라 사이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지금 함께 합방을 안 하고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신과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를 해야 비가 오는데 부부 관계를 안 하니까 비가 안 오는 게 그게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끝나는 것은 빨리 신들이 합방을 해야 되는데 합방을 하도록 하는 게 신전의 창녀와 제사 들어간 남자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이 감동을 받고 빨리 당신들도 빨리 하야하고 빨리 이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신전이라는 것은 온통 행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그 신전에 그런데 유다가 지금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그 속에서 소멸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다말이 이렇게 딥나에 올라온다는 이 유다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옷을 꾸밉니다.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다는 부인을 잃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부인을 잃으면 70일 동안, 우리나라는 옛날에 탈상하기 위해서는 3년을, 부모가 죽으면은 3년 탈상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70일 동안, 배우자가 죽으면 70일 동안 상주 노릇을 해야 돼요. 자, 아마 여러분이 상주 노릇 끝났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부인이 없을 때에 본능적으로 유다가 창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다가 찾은 이 창녀, 15절에 나오는 이 창녀, 지금 여러분 이 다말이 자기를 위장해서 창녀 옷을 입고 있는 이 창녀라는 말은 이 15절에 나오는 이 창녀는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전에 있는 창녀는 매춘부가 아니에요. 그건 돈을 받고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온전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는, 창녀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녀라도 다른 창녀예요. 지금 그런데 유다가 만났던 이 다말이 지금 위장하고 있는 이 창녀는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자,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이 당시에 이렇게 남자가 매춘부를 상대하려면은 그 화대라 그러죠. 화대.
화대가 염소 새끼 한 마리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자,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화대인데, 근데 지금 유다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다, 못했다?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방에 너희 집에 들어가게 하라고, 매춘부 너희 집에 들어가게 하라고 유다가 요구했는데, 그러면 염소 새끼 한 마리 내놔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 그거 준비 못해서. 그 외상하자는 거예요, 외상. 내가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비 못했으니까 외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창녀가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정표를 달라. 정표를 달라. 그 정표가 뭐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근데 세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도장과 끈은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이 고대사의 도장은 단지 손에 끼는 도장이 있고요. 목에 거는 도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장과 끈은 목에 거는, 이거는 절대로 목에서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그것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남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벗겨서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지금 창녀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속은 것이지만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겪은 세 번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어설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도덕성을 다 잃어버리고 부도덕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지 속해 있다면은 내가 잘못 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줄 텐데, 근데 유다는 지금 주변에 누구도 그것을 충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부인을 새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유다의 도덕적 파멸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다가 그렇게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근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삼류소설도 아니고, 며느리가 어떻게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며느리 다말이 진짜 여러분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다말이 신랑들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라도, 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라도 관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와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 때문이에요. 시. 예? 시.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까 이 유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집 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다말이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다가 뭐 신앙이 있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유다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이 민족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말은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집안이구나. 이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식을 못 놓는다면 그 약속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 내가 만약에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여러분, 다말은 깊이 있게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마치 기생 라합이 정탐꾼 여리고성을 그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에 그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웠다. 여러분,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라합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여러분 우리처럼 뭐 4단계 공부를 다 마치고 성경에 읽혀지네 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유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씨를 번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내린 결론이 내가 죽어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자,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에일은 죽었습니다. 오난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 유다는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합니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셀라를 빨리 자기에게 보내야 되는데 셀라는 보내지도 않습니다. 셀라도 갈 생각도 없어요. 형들이 두 분 다 죽는 거 보니까 나도 가면 죽겠다 이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안 갈래요.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은 나이가 늙어가면서 도저히 더 이상 내가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씨를 반드시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지금 다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일을 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말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다말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20절 이하를 보세요. 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봤는데 그 창녀가 그 동네에 없대요.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는 돈 받고 매출하는 창녀는 없는데 우리 동네는 신전에 있는 창녀밖에 없는데 이래요. 분명히 자기가 정금으로 줬는데 창녀가 있었는데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뒤에 유다가 며느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24절 이하를 보세요. 며느리 다말이 뭐 했다?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며느리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격분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서 뭐하라고요? 불에 태워 죽이래요. 이 당시에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가장 극형입니다. 극형. 극형. 자, 유다는 지금 며느리가 이렇게 만약에 바람 피워서 임신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자기는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생각지 않아요. 며느리가 지금 이런 짓을 했다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좀 봐라. 왜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유다는 지금 여러분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며느리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죽이래요. 불에 태워 죽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정의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옳은데 나는 지금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도로에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만큼만 교통법규 지켜봐라. 교통신호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끼어들게 하면은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운전을 저 따로 한다고 키를 뺐으면 하수구에 처박고 뺀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근데 자기가 끼어들 때는요. 양보 안 해준다고 욕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가지고 뭐 아니 저 끼어들려고 하면 좀 끼워주면 되지 뭐 저렇게 빡빡하게 구느냐고. 자기가 끼어들어갈 때는 배려 안 해준다고 욕하고 누가 끼어들어오면은 사가지 없다고 욕하고. 모든 정의라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회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죄는 다 숨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보세요. 분명히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죽이러 갈 때 즉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불에 태워 죽이려 그럴 때 아버님이 안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표 내놔보면 됩니다. 그렇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 내놔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장도 끈도 지팡이도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물을 이 지팡이 도장 끈을 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의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의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자, 유다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참 기절할 일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니까 자기 거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2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며느리 다말이 자기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자기가 누구를?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셀라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한 일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맞다 틀린 개념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위장해서라도 시아버지의 씨를 받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된다. 씨를 반드시 내가 생산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씨를 이루어 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말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아, 네 생각이 옳다.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지금 잃어버렸던 신앙이 이 다말로 말미암아 지금 뭐가 되는 순간입니까?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이방 여자 다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다의 신앙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다말아 네 생각이 옳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회개를 말합니다.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이제.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재밌기도 하고. 자, 보세요.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시아버지 유다의 씨가 다말에 의해서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다말이 아이를 놓는데 상태라. 쌍둥이가 됐습니다. 쌍둥이가.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산파가 와서 이제 아이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에 발이 나옵니까? 손이 나옵니까? 머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머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손이 싹 나오네? 야, 여러분 이것도 귀신 고칼로릇이야.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손이 싹 나왔는데 산파가 딱 보고 먼저 나왔으니까 요게 형이다 하고 표시로 보니까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표를 딱 해놨어요. 표를. 근데 문제는 요 아이가 요거 맨 상태에서 싹 나쁘면 괜찮은데 요놈이 홍색 실을 메고로 속 들어가 붙네. 예? 속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놈이 나오는데 요놈은 손에 홍색 실을 안 맸어요. 자,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홍색 실이 맨 게 실제적으로는 형이고, 그런데 홍색 실을 안 맨 게 동생이에요. 그런데 나오기는 형이 먼저 나왔어요?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경험해보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산파가 이거 안 헷갈리려고 줄까지 묶어놨는데, 요 놈이 손이 속 들어가보고, 다른 놈이 속 튀어나왔어요. 이 성경에는 참 희한한 이야기 다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되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라 불렀고. 자, 여러분, 베레스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에요. 이거 둘째 나온 놈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형고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세라라 불렀더라. 형이 세라인데,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누가 형이에요? 세라가 형인데, 근데 성경은 누가 먼저 기록됐습니까? 베레스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 봐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 다말, 얼떨결에 시집 와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집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다말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집에 와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씨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 씨를 번식해야 되는데 자기가 씨를 번식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번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그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의 지파를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그 족보에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유다는 잘못했어요. 며느리 다말도 부도덕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말이 비록 큰 신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유다가 떠났던 집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